요한스의 로마서 하브루타 52번째입니다. 오늘 13장의 이제 마지막 절들을 이제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자,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이 말씀은 이제 유명한 그 어거스틴이 이제 이 말씀을 듣고 회개했다는 말씀이죠. 자, 우리 한스께서 어떻게 이 말씀을 풀었는지 서론부터 한번 볼게요. 성경의 모든 내용은 성령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기록하고 있다. 성경은 이 땅의 역사에 기록되었으나 이 땅의 역사 이야기가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는 하늘의 이야기이며 그 아들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이다. 그러므로 성경의 모든 역사는 단순히 연대기적 나열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에게 통합적으로 적용되는 하나님의 시간의 선포이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 역사를 인간 역사로 다루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 계시로 소중히 증거하고 있다. 자, 이제 영감의 말씀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로마서도 모든 성경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의도된 관점으로 읽어야 한다. 저자의 관점이요. 예, 로마서가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누리는 복음 이야기와 영적 예배를 드리는 교회의 세상살이에 관한 이야기이다. 인간의 영혼과 육체가 하나로 동행하듯이 성도의 믿음과 삶도 결코 다를 것일 수가 없다. 이미 바울이 로마서에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로 선포했듯이 성경은 하나의 생명수만이 흐르고 있으며 세상의 모든 만물은 다 이 은혜의 바다의 하나로 덮여질 것이다. 성도와 그리스도인의 삶도 성도와 세상의 관계도 성경의 이런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성도가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면, 형제를 겸손하게 섬길 수 있다면, 열심을 품고 하나님의 일을 섬길 수 있다면, 세상의 도덕, 윤리적 요구에 당당히 서 있을 수 있다면, 이 모든 그리스도인다움의 발화점은 어디란 말인가? 나로부터인가? 하나님의 은혜인가? 자, 이게 이제 중요한 말씀을 했네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 윤리적으로 당당하다. 지은 죄가 없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 누구 자랑입니까? 나 자랑이죠. 뭐 하나님 자랑일 수도 있는데,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걸 이제 내가 잘했어 이렇게 당당하다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늘 부르는 노래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제 그거잖아요, 그렇죠? 네.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뭐로 간다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요. 예. 믿음으로 가는 나라. 그러니까 믿음도요, 우리가 의가 내 의가 될 수가 있는데, 자, 계속 이야기하고 있네요. 바울은 로마서 12장부터는 그리스도인의 세상살이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를 전달하고 있다. 먼저 그리스도인의 세상살이는 하나님의 자비에서 시작되는 것이라고 했고, 자, 내가 율법을 지키는 데서가 아니라, 네. 그죠? 예. 세상 안팎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행함은 자신들이 행한 전리품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의 산물이라고 했다. 율법이든 복음이든 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죽으심을 통한 하나님 사랑이 확증되었다고 했다. 성도의 세상살이도 이 하나님 사랑만이 나타나고 증거되어야 한다. 이런 하나님 사랑은 인간의 모든 역사에 동일하게 나타나야 한다. 모든 인간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 감춰지고 드러날 때에만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11절에서 이 시기와
이 시기란 말이 역사 연대기적 시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요 종말의 시간이란 말이다. 자, 카이로스의 네. 그럼 이름으로 그러므로 세상의 어느 특정한 시간만이 우리가 자다가 깰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 시기는 아담에게도 노아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그리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이다. 자다. 예. 이 시간이 앞에서 뭐였어요? 지금 우리 한스가 이제 역사에 기록되었으나 이야기는 증거하는 이야기다. 이게 모든 사람에게 네. 통합적으로 적용되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심지어 아담도 자다가 깨야 된다. 네. 예. 어디죠? 예. 오케이 여기 있네요. 예. 이때가 언제인가 12절과 연결하여 상고한다며 낯이 가까웠으니 이는 알로용으로 이미 낯이 왔다는 말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시점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언약 가운데 안성된 시간이란 말이다. 밤이 지나고 낮이 왔다. 어둠에 지나고 빛의 시간이 이미 왔다는 말이다. 이 말씀을 읽고 깨닫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밤의 사람이 아니란 말이다. 자, 나는 이제 어거스틴이 왜 이제 여기서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길래 해심했는지 참 모르겠어요. 네. 밤에 어둠에 있는 사람은 이 은혜를 도무지 알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하다. 교회의 전도도 이 낯의 사람, 즉 하나님의 백성을 찾는 것이다. 성경의 통섭적 사고, 성경 전체를 하나로 연결로 읽으면 자다가 깨다, 어둠과 빛은 하나님. 자다와 깨다, 예. 어둠과 빛은 예.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중요한 개념이다. 자다가 깨라는 말은 도덕적 경고나 경성을 말하는 것이라기보다 죽었던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핵심이 있다. 자, 그러니까 뭐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하고 예수님이 이제 그걸 그 기적을 행할 때 네. 소녀가 이제 죽었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럴 때 제자들이 그냥 그 예수님이 뭐랬어요? 잔다 그랬잖아요. 예. 잔다 그랬을 때 제자들이 뭐랬어요? 그냥 자기 내버려뒀으면 좋겠다. 그런데 예수님이 깨우잖아요. 예. 예. 단정히 행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음란하지 말라. 다투거니 시기하지 말라라는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는 명령을 세상 윤리의 기준으로만 생각한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가까이 가지도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이런 윤리적 기준으로 형제를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조금만 도덕적 자기 점수가 올라가고 간다고 생각하면 비판과 정죄의 손가락이 점수가 낮다고 생각되는 형제들을 향하게 된다. 자, 이제 끊임없이 세상은 이제 도덕적 점수나 뭐 어떤 점수를 만들잖아요. 우리 애들 보면은 뭐 핸드폰을 뭡니까? 네. 뭐 어떤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애들, 또 집이 어떤 평수에 있는 애들, 뭐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하는데 사람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낯을 사는 성도들은 자기가 만든 무화과 나뭇잎 옷은 벗어버리고 은혜의 옷인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한다. 자기 능력과 자신의 공적으로 만든 옷은 자기의 훈장을 자랑하지만 하나님 은혜로 입혀진 옷은 그 옷을 입혀주신 분만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 성도는 이 은혜의 옷을 입고 세상살이를 하는 그리스도의 지체들이다. 이 빛나는 옷을 입은 거룩한 성도가 어찌 단정하지 않을 수 있는가? 어찌 술 취하고 음란할 수 있겠는가? 어찌 다투거나 시기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이렇게 살았다고 어찌 감히 자신을 나타내며 자기를 자랑할 수 있겠는가? 자, 그리고 우리가 잘 살아도 우리가 그게 내 공덕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사실은 이게 도덕과 윤리와 하나님의 이제 말씀의 우리 차이를 잘 알아야 되는데 자칫하면 우리가 마치 도덕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옷 입을 때에 우리가 도덕적인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덕적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옷을 입었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네. 예.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랬어요? 성도가 입고 누려야 할 하나님의 은혜 옷. 야, 제목이 멋있습니다.